성산을 보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축하를 해드렸지만 얼마 전에 미국 유학생활에 2년 동안 오래 각고 고생할 때 우리 성경 박사 취직하시고 그랬습니다. 주의를 축하드리고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보시고 청하실 때 놀라는 내 시간이 같이 목사님 나오시는데 같이 박수로 나가겠습니다. 성갈의 찬양이 너무 아름답죠? 아멘 안 하시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전직 성가대원이었기 때문에 더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 사무엘 4기에서 보십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나마나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간다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가 취하며 은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이다. 5월이죠. 이 주일을, 어린이날을, 어버이날을, 또 어버이주일을 보내는 셋째 주일은 15일이 5월 15일이 한국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큼이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이 스승의 주일을 지키기에 마음이 참 많이 무거운 그런 해는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은 참 많으나 스승은 없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죠. 특별히 고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참사를 피하면서 어른들에 대한 그런 불신, 또 사회나 국가에 대한 깊은 불신의 침체로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그 참사 속에서 어린 생명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데 대해서 그래도 이 사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고국에서 일어나는 참사를 보면서 과연 어른된 우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1년 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의 제목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한나의 무자한 자식이 없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통의 순간에 어려운 고난의 순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고통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논지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설교할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본문 속에서 놓쳤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 상하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 순간 왕정이 세워지기 전 그때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을 푸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상이 기록된 데는 대략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000년 전의 이야기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나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 소견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따라 자기의 주관을 따라 내 꿈을 펼쳐나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속에는 욕심이라는 탐욕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욕심과 이 탐욕 속에서 자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믿고 안다면 그 탐욕으로부터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좀 더 자유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자아가 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어쩌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스스로 설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원치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기보다는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삶, 어쩌면 그것이 저와 우리의 삶은 아닌지,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거룩한 말씀의 영향이 내 삶을 리드하지 못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간단하게 진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국에서 들려오는 참담한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틀어도 인터넷 뉴스를 봐도 우리는 고국을 향하고 그 아픔을 함께 동참하고 어쩔 때는 울며
어쩔 때는 분노하며 우리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족 대한민국이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가 자란 것이었고 내 부모가 계셨던 것이고 내 형제가 지금도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터전들이 많이 있었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여전히 고국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관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의 삶을 제약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 속에 나의 소견을 죽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삶에 대한 애착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은 잊어버리고 이 땅에 빠져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은 뒤쪽으로 물리며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진단해 보십시오. 스스로는 알겠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땅에 속한 사람인가. 오늘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의 식구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그들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하게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깊이 들어보면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엘가나의 식구들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분명히 엘가나의 식구들에게 그리고 그 조상의 참 믿음이 좋은 감, 혈통에 또 모태 신앙을 가진 엘가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의 신앙이 오늘 엘가나의 신앙을 보증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한나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울며 먹지 않으면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한나. 엘가나는 그에게 부인나보다 다른 아내보다 갑절의 재물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가나는 마음이 독하고 악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엘가나는 마음이 참 여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 자식 없어 고통받는 그 한나를 향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인나에게 하나를 주면 한나에게는 둘을 주면서 보상하며 또 공평하게 그를 대우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엘가나는 마음이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착하다고 세상에서 선하다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더더욱 천국 갈 수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엘가나는 3절에서 언급한 대로 매년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는 분명히 예배하는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조국의 교회가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영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무언가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 저 사람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이 확실해요. 세상의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의 교회는, 아니 어쩌면 나는, 우리는 육적인 삶,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더 타락한, 교회가 더 타락했어,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아닌지. 이사야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재물을 원하느냐? 누가 너희에게 짐승의 피를 기뻐한다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앞에 오니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차라리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너희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르미야 23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내게 부담이 된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구름대처럼 많아도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를 만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 소비를 오른 대로, 아니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왔다. 과연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엘가라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가라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엘가나의 가정 속에 일어난 그 고통의 문제, 그리고 아내의 그 괴로워하는 그 문제를 물질을 배나 줌으로써 여보 내가 있지 않아? 내가 열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것으로 해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통의 문제, 오늘 우리에게 풀지 못하는 그 숙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로 가져가 나가는 것이, 내 아버지, 내 주인께 가져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돈이면 될 줄 알고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것이 과연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을 이해할 것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엘가나가 그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습관대로,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살았던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돈을 배로 주면 해결될 줄 않는 삶의 방식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중심의 삶입니다. 자기중심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총각으로 사역하다가 결혼하고 아내를 중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공장님 결혼하실 때 신부가 참 이쁘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저는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리고 나만 믿고 중국까지 따라온 아내가 너무 또 안쓰러워서 나까지는 사랑한다고, 가능하면 맛있는 건 많이, 그리고 편하게 합니다. 좋은 옷도 또 편리한 것을, 가전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편한 대로 해주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는 날 아내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을 아는데, 여보, 당신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최선을, 목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멍하니 몇초 동안 있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그가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가? 이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아니면 내 동료들에게 독배를 마시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돈을 많이 남겨주면 자식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공부를 많이 시키면 그들이 위대하고 행복한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과연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 없이도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 잘 사는 방법은 우리가 너무너무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과외를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과외로 성경 공부하는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소견 다음입니다. 엘가나가 아무리 그 아내를 사랑한다며 물질을 주고 또 내가 있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내가 연락했거나 낫지 않느냐고 울지마. 요새 유행하는 말로 가만히 있어.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이 한마디가 300여 명의 우리 아들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도 조국 교회는 많은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말이 많으면, 교회에서 의문이 많으면 교회를 해치는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얌전히 있는 학생이 모범 학생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엘가나와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 아내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 오늘 많이 배워주지 않았느냐. 조용히 침묵하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름다운 미덕처럼 되어버린 오늘의 조국의 교회. 목사님들은 마치 조용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이 더 가까운 것처럼 가르치는 것이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의 조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연구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목사님이 먹여주는 대로 가만히 받아먹기만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눠보면 그것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잘 몰라요. 목사님 그냥 말씀하세요. 말씀 묵상을 나누기를 원하면 안 해봤어요. 그냥 목사님이 다 하세요. 언제까지 내 하나님이 아닌 목사님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생활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너무 잘 배워서 몇몇 목사님들이 교회 헌금을 매달 몇십억씩 횡령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해도 가만히 있습니다. 교회가 분명하게 보아도 세상적으로 보아도 불의로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만히 있는 것이 어린애를 죽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그 교회 안에 탐욕이 가득 차게 하지는 않았는지, 한국교회가 타락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목사님들 탓이라고요. 어쩌면 가만히 있는 성도들도 절반은 탓일 것입니다. 엘가나는 그 아내 한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끝났고 천나고 죽음으로 우리보다 더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곁에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어. 여러분 6, 7절을 보면 우리는 더 아픈 오늘 우리의 현상을 보게 됩니다. 6, 7절에 분인나를 보게 됩니다. 분인나가 6절에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였다. 7절에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어떤 악한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분인나의 가정, 예수를 믿는다는 가정,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 강한 자에게는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불리만 정말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정말 없을까요? 우리는 아픈 기억이지만 서로 참사를 통해서 강한 자에게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 분리받은 그들의 온갖 부정과 부패와 기득권이 힘입에서 만들어낸 그 사고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제 딸 예희의 나이입니다. 97년생입니다. 여러분, 1997년은 우리 조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해일 기억되십니까? IMF. 그들이 태어나던 시절 어른들의 지도자들이 국가가 부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던 그 시대에 태어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어하며 그 아이들을 돌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모는 더 가슴 아프게 지켜주지 못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그 아이가 사달라게 된 유명 메이크업 브랜드의 신발 하나 사주지 못해 그가 떠나고 난 다음이야 그 신발을 바닷가에 올려놓은 그 부모의 심정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 오늘의 그 형상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전의 가정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분인나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분인나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는 분명히 예배하는 자였고 제물을 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혀.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를 하나님은 신중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돌봐야 될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느냐, 지금 청소년들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약한 이들을 교회는 얼마나 그들을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느냐. 이것은 분나와 같은 오늘 우리의 현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자의 자기독식이 아닙니다. 성공자의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을 보여줘야 된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찾아보기 힘들다고요. 내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믿을 사람이 없다고요? 내가 믿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요? 사랑받지 못했다고요? 내가 먼저 사랑해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어쩌면 자식 없어 괴로워하는 이 한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아들은, 특별히 장자는 권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는 것이 장래가 아니겠습니까? 한나에게 원했던 그 아들은 그 시대에 부였습니다. 아들이기에 장자면은 2배가 받는 그 부였다는 뜻입니다. 한나에게는 아들은 자기의 미래를 보장하는 보험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나는 그렇게 아들을 보내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이 격분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싸우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보다 미래에 대한 부와 권력과 보험과 보장을 수고하며 투쟁하듯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고 지켜주겠습니까? 내가 나를 보장한다고 그것이 보험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모든 환경 속에, 특별히 고통과 괴로움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보여줄 때 아니겠습니까? 나 스스로 나를 보장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지킨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몇 개월 동안 피닉스의 여러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더 비판적으로 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회들마다 예배에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무엇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시대를 과연 무엇으로 비유하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터에 앉아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 기도를 불어도 춤추는 자들이 옵니다. 내가 울며 애곡하여도 가슴 치는 자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이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지 아닌 계신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자인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천국에 인도할 하나님의 주인이신지 반응이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보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소견이 오는 대로 그것이 더 강하게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세계는 관심이 없고 육의 세계, 오늘의 세계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 그러면서 어쩌면 그들은 변화를 원치 않으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인생활이 돈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 살아보지도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통의 삶이든 형통의 삶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답은 오직 하나. 본문을 넘어가면 11절에 한나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언급했듯이 그 시대의 아들은 부고 권력이고 미래의 보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면 다시 드리겠다는 이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나는 그동안 자기가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꿈을 보고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이 변화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가 아니라 네 삶이 정말 네가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네 삶이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 시각이 네 추구하는 것이 네 목표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그 씨앗이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속에서 내 생각, 내 속에 내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는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아니 저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지금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누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내 자아, 내 욕심이 막고 있습니다. 미랄이 두꺼운 그 겉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자아, 내 욕심 때문에 너무너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까? 아닙니다. 모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망을 향해 쫓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기근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는 부인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자기의 부인입니다. 내 부인 없이, 자기 부인 없이 하나님을 따른다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욕망을 쫓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인정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침묵함으로 말미암아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만들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요? 내가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따르는 그 무리들을 찬양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좀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저들이 나를 참아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나를 찬양할 것이다, 소리 지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았다면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내 삶의, 내 믿음의 위기로 여기면서 다시 한번 거듭남을 향한 개혁을 이루어내지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상 사사기 그 시대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이, 내 소면이 깨어지지 않는, 그리고 내 자아가 그것을 막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참 회개의 새로운 변화를
통곡의 배기 없이는, 내 삶의 180도의 삶의 변화가 없이는 여러분 구원을 장담하시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의 선한 역사가 없이 내 욕심을 깨치 않고는 그 속에 구원이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변화 없이는 내 자가 깨지지 않고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음성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내 소견을 깨뜨리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삶의 변화가,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견고한 신으로